돈이 화장실에 변기에 빠졌을 때의 자세에 대한 사자성어라고 하는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100원짜리가 변기에 빠지면 수수방관, 10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50,000원짜리가 빠지면 사생결단, 그리고 100만원짜리 수표가 빠지면 뽀사삔다. 그러면 남편이 변기에 빠지면 내리삔다. 남편들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이요. 오늘 본문에도 돈의 단위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두 부류의 종들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부류이고, 한 부류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부류입니다. 바로 이렇게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대조하여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무려 50개가 넘는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기다려야 할 그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것에 결산할 그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삶에서 충성의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그리고 1달란트, 각각 이렇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맡긴 것은 분명히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주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 즉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로드십,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들 대부분들은 이 en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어떤 성경은 deleg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들은 둘 다 맡기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 entrust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trust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 신분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의 집사가 되어서 그 주인이 그에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사회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갔다.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재산이나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맡겨진 사람, 위임된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의 어원적 의미는 집을 다스린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는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과 주인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재반 사물을 위임받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셋째는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주어진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이 굉장히 사람 차별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달란트의 개념과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고대 화폐 단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대의 1데나리오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되는 그런 임금의 가치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만 쳐도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10억, 20억, 그리고 50억 그렇게 각각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금액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에 따른 구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꼭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에서 탤런트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은사,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에게 엄청난 재능과 은사를 구별하여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 청지기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맡은 자, 위임받은 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스스로 주인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주인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주인 행세는 부정적인 의미로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도에 TV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바로 똠방가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5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규진 씨가 그 젊은 날에 새마을 모자 쓰고 완장을 차고 똠방 그 연기를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최기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 고향인 부안군 동진면에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땅 투기 바람이 전국 농촌에까지 막 불어 닥칠 때에 서울에 사는 한 땅 투기꾼인 재벌이 부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일이든지 그냥 참견하고 간섭하고 오지랖 넓게 다니는 그 왕따인 이 똠방을 불러다가 돈을 얼마 주면서 완장을 채워줘요.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줍니다.
그러자 이 똠방이 이 완장을 차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온갖 주인 행세를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좀 몰라준다든지 어떤 자기 일이나 자기 말에 딴지를 걸라치면 여지없이 왼팔에 그 둘러있는 그 노란 완장을 툭툭 두드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그 완장 믿고 설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위임 목사인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가 그 어떤 누구라도 완장찬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지기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가정, 공동체, 심지어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우리는 다만 맡은 자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달란트 비유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인생의 마지막 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은 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후에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나름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국에 간 주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한 번 없고 온다 간다 하는 기별도 없었어요. 종들 중에는 어쩌면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위임된 일, 그 사명에 더하여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전이 그들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이제 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진정한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이런 뜻인데 헬라어의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나 피스티스나 이 다 같은 한 어근에서 나온 것이죠. 충성과 믿음이 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이 오는 것이 더디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과 믿음이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애초에 그에게 맡겼고 그 역시도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 정신이요 또한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두 종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자기에게도 엄청난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자꾸만 다른 종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쟤네들은 달란트가 많고 나는 달란트가 없고, 쟤네들은 큰 일을 맡기고 나한테는 보잘것없는 허드렛 일이나 맡기고, 쟤네들은 이뻐하고 나는 싫어하고. 여러분, 자꾸만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에게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은사, 장점 이것들을 자꾸만 땅에 묻어두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그의 책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깨워라에서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지도자들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자기 시간의 75%를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20%는 새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나머지 5%를 약점을 보완하는 데 투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더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는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충성의 모델로 달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생활의 달인에 나온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잔치국수집을 운영하는 국수의 달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국수를 만드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국수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 국수를 머리에 그린 거죠. 그래서 그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실험을 하고 밤을 새기를 그냥 밥 먹다시피 하고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될 것 같았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국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국수를 들고 울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수가 뭐라고 새벽에 그 국수 면발 들고 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 금요일 밤 철야하면서 저는 많이 웁니다. 말씀이 안 풀려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영혼의 합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 많이 울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더 많이 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 설교 죽쓰고 나서 제가 참 많이 우는 편이에요. 말씀을 강단에서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은혜 받으러 온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 불쌍해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으로 최대의 역대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파리 하늘 아래서 13번의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상대에 올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장면은 이 역도의 은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박혜정 선수는 그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가 올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 인터뷰할 때 그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오늘 경기장에서 우리 딸 수고했어 그러면서 안아주셨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시상대 위에 설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시상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충성된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맺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충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충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공동체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또한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려내. 사람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밑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으로 일으켜 다시